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오직 무엇이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끊을 수 없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이거 길을 걸었더니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의 순환고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니까 또 죄를 짓고 악의 순환고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을 만들어주십니다. 실제로 중생할 때 실제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생할 때 악한 영이 다 빠져나갑니다. 진짜 다 빠져나갑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그야말로 옵니다. 정말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중생할 때 자기 안에 죄가 다 빠져나갈 경험합니다. 그게 일주일 간 사람도 있고요. 3일 간 사람. 난 하루 가더라고. 중생할 때. 근데 그렇게 죄가 빠져나가고 의인으로서 의인의 말씀을 지켜 살리니까 그게 할 수 있는데 또 의인이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죄를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성을 잡고 사는 어둠의 영과 막 끌려있는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막 뒤땡기고 하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의 순환고리 속에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그냥 따라합시다. 훈련.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삶을 훈련돼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예습까지 도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멘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애들에게는 아주 강한 멘토링을 시켜요. 목회의 것은 난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굳게 세운다. 그리고 구약의 사례들. 다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기를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약속하신 얘기거든요. 이삭이 안 왔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땅이 모래같이 하리라. 이러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 어렵다. 약속을 믿으니까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습니다. 또 누구를 예를 드립니까? 또 누구를 예를 들냐면요. 다윗의 예를 듭니다. 6절에 보세요. 4장 6절에 일하고 의를 받는 것은 율법의 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의예요. 그런데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또 누구? 다윗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예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율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25절 구체적으로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다가 합니까? 살아나셨다. 보세요. 이건 무슨 구도냐면 자 여기 감옥입니다. 철창에 갇혀 있어요. 사람이 하나 갇혀 있습니다.
천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제재를 대신해서 윤 집사님이 감옥에 대신자가 교통사고 났는데, 목사님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큰 희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 낸 걸로 하지 마요. 허허허 하면 웃으면서 감옥 갔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땅땅땅 또 감옥에 감는다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찾아가서 윤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직도 감옥에 계시다니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나오실 때를 대비해서 제가 집사님 살아갈 수 있게 돈 얼마 정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면증을 쓰겠습니다. 탄원서도 묶어 해가지고 3년 징계를 채우고 나왔어요. 다 나오는데 제가 두부를 다 집사님 이거 드시고 다시는 감옥에 가져옵시다. 감옥에 벌써 먹고서 감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감옥에 어떤 감옥?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에 지금도 갇혀 계시면요. 지금도 갇혀 계시면 우리는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 부활하시나요? 근데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오시나요? 조바심은 이래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런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기를 9장은 말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제사에 제물을 드립니다. 죽으면서 죽겠죠? 죽으면서 피를 쳐저립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이 짐승이 죽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하고 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네? 나의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요 죽었던 양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저 이건 적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감옥에 아직도 갇혀 계시면 우리는 교회 와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서 세상을 나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지금 어떻게? 또 지면 또 가서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날 위해서 이렇게 보내 표를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심한다고 단지 손가락 하나 탁 자르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이 죄를 이기고 살라고 부활하셨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신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고 실제로 사하지 못한다. 히브리서가 내가 말하는 히브리서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랍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는 계속 이 그러므로 특히 이 교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므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잘못을 다 걷어줬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그냥 뛰며 나가서 화평을 누리자.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5장 8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것을 부유해진 의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칭의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취해야 될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존귀와 멸류관과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것을 풀어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형수치수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룻기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이렇게 친족의 그 집안이 이렇게 재산을 다 적거나 종이 된다도 팔리게 됐을 때 희년이 되게 되면 이것을 누군가 물려준다든지 7년마다 물려주는 일도 있고 누군가 친척이 그 친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친척 중에 한 명이 이것을 내가 대신 갚아줘서 자유케 해주겠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에 이 신발을 건드려요. 히브리어는 이 신발이 에고, 자아를 말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종이니까 그 집을 나간 탕자도 아버지 때는 맨발로 종으로,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을 신겨줘서 아들로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권리 포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량을 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다 짊어져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마치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 모두의 죄들을 그분이 대신 기업을 물러가지고 이것을 이루었다. 그게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비교 얘기죠. 이렇게 17절에서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가게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6절부터는요, 직면이에요. 이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직면입니다. 예. 주님이 율법 안에 난 의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동일시하고 내가 그런 놈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죽으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에서 6장부터는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연합한 자로 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작해요.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단번에 살아계심이니. 11절은요. 같이 읽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고 육성을 쫓아가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너희 육성을 쫓아가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근데 새 사람으로 살아라 얘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 14절에는요. 죄가 그 죄성이 옛사람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안에 있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죄인으로 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때도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때도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율법이 거듭난 사람이 율법이 명한 죄를 돕잖아요. 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를 다룹니까? 은혜로 다룹니까? 은혜로 다룹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아래 회개시킵니다. 율법 아래 회개는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런 벌을 안 받으려면 회개해. 이렇게 됩니다. 은혜 아래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은 날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제 나갑니다. 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신다?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로 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은 근데 구원 탈락 안 시키시고 은혜로 대하시는데 하면서 죄를 막 짓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5, 16절 그렇게 한다면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감사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듯 너희 마음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그 종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 지체를 이제는요 다시 불법과 불의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이 있을 때는요 21절에 너희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열매 맺죠. 사망의 열매 맺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여기서 성경 말씀에 이 진더기를 가지고서 안심 팍 놓고 살아난 말이 한 곳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진더기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안심 팍 놓고 안심 팍 놓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테니까 그냥 안심 팍 놓고 그렇게 살아난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안심 팍 놓고 살면 죄 가운데 나가면 사망에 이런 열매를 맺고 죄성소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너를 그래도 은혜로 대하신다. 그래도 은혜로 대하시는데
그것을 네가 이용해 먹고 네 마음대로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대.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갈 거야. 왜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따구로 가르치나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중생했는지 점검은 해봤냔 말이에요. 자, 7장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혼인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결혼했대. 누구하고? 예수 신랑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른 이에게 가서 하나님께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도 내 안에 자꾸 그놈의 재성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예? 22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 속에서 투쟁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6장, 7장은 계속해서 복음을 받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내가 직면하는 것에 관한 얘기다. 직면하는 것에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뭐 한다고 합니까? 악만 있다고 합니까? 함께 있다고 합니까?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말합니까? 성령의 법을 말합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수제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옛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음란이에요. 전병훈 목사 옛사람은 음란이겠죠. 전병훈 목사가요, 그 신앙생활이 3된 가문이에요. 순교자 가문입니다. 예, 순교자 가문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는데 안심 팍 놓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심 팍 놓고, 기도의 끈을 팍 놓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를 사로잡아. 사도 바울은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탄식입니다. 그냥 시를 본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두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어두움을 달고 가는 야누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 죄의 법에게, 육신에게, 죄의 법을 따르는 육성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나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더니 12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율법으로 아래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더. 내가 죄의 법 안에 지켜서 죄에 끌려서 없는 죄를 지었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대하신다. 율법은 지나간 날의 옛날 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져도 은혜로 대하시고 쓰러져도 은혜로 대하시고
나빠져도 은혜를 대하시고 괴롭혀도 은혜를 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아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자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우리의 육성을 따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도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가짜 얘기 아닌다면 아멘.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영을 따르고 있다고 헛소리하지 않는다면 그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임재를 놓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은혜를 회복하려고 머물고 은혜를 회복하려니까 그 인간의 개새끼, 십새끼, 씨발놈 할 것도 안 하고 참고 주여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안 놓치고 주님 내가 이겼죠 하는데 눈물 통 나면서 그분한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더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심한 자를 거두는 축복에 따라서 내게 복음. 뭔 말인지 됩니까? 너무 실감나게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저는 개새끼 십새끼 안 갑니다. 씨발놈 갑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8장에서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두 사람의 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 사람과 겉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이 투정으로 넘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 나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음성으로 나가면 이렇게 안 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이 로마서가 말하는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나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그런 쪽으로 은사주의 쪽으로만 뻗어나가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저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인정하는데 사역자가 자기의 내면을 성령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야누스가 있는 것 때문에 치열한 고민이 있습니다. 치열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당대 믿음이고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셨고 제 대학 4학년 때 예수 믿고요. 어머니가 저 대학 2학년 때 예수 믿고 가정 전체에 형님은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영적 흐름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상당히 끊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거 끊게 하셨냐?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개척을 턱 했는데 첫날 교회 이제 부임 이제 입사해가지고 이제 개척 시작한다고 막 봉사 벌려놓고 이제 첫날 턱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산을 하나 봤습니다. 이런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산에 견고한지 10개 있다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견고한지. 이 견고한지를 10개를 깨면 부흥이 올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10개 그거 깨지 뭐. 난 그게 지역의 영인 줄 알았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속에 있더만요. 그리고
첫 번째를 보여줬어요. 주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뭘 보여주냐면 일본 기생들 있잖아요. 기모노를 입은 기생들이 우산 있잖아요. 우리 미나토 치면 비 들고 있는 우산. 그 이런 우산 싹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기생들이 비군입니다. 꿈에본 기생들이. 머리를 싹 깎은 예쁜 일본 성녀들이, 비군인 성이 기모노를 입고 이래 싹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지나가더라고. 썩 지나가면서 제가 속으로 그때, 예쁘네 하면 그냥 지나가더라고. 이게 음란이죠. 첫 번째 탁에서 음란. 두 번째는 큰 대웅전이 보이는데요. 대웅전 앞에 스님들이 한 1000명가량 도열해 있는 거예요. 1000명가량. 줄을 쫙 맞춰서 이 스님들이 팽이 있겠죠. 접시 돌리라는 거예요. 접시를 확 돌리는데, 와, 1000명의 스님들이요. 성녀들이 접시 돌리려 하는데, 그 마당 넓은 데 꽉 채워서 접시를 하는데, 보셨더라고. 그러니까, 넋을 읽어보니, 와, 재밌다. 꿈속에서. 넋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스님들이요, 접시를 휘 돌리더니 접시를 고중에 이게 푹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한 손으로 날아오는 접시를 탁 받아가지고, 이야! 하면서 싹 그러는 거다. 일제히. 이 접시가요, 엄청 큰 대형 접시에 먹을 게 산의 진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침을 다 쉬면서. 이 두 번째 견고한지를 보여줘. 첫 번째는 음란이고요. 두 번째 견고한지의 고리는 산만이에요. 산만함, 호기심. 재밌다. 호기심. 복이라는 것은 둘 다 불조화가 관련있다. 저는 아마 제 평생에 계속 불조에 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견고한진이 2개를 지나가고 2개를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그 다음부터 안 보여주신 것들을 느낌으로 가면, 이거는 아버지 거, 이거는 뭐 하면서 한 4개째까지는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4개째 지나가는구나, 이건 감이 오더라고요. 이건 아버지가 끊는구나, 이건 뭘 끊는구나,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거 끊으면서 한 4개째 끊고 나니까 사역이 이제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하나님 보여줄 때는 내가 개척한 그 동네가 영적으로 더러운 데니까 이걸 돌파하라고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1개, 2개 지나가고 3번째, 4번째 지나가면서는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거구나. 내 속에 지랄 같은 내 옛사람이구나. 지랄 같은 내 음란이고, 지랄 같은 나의 산만함이고, 지랄 같은 내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것 중에 내가 끄는 것들은요, 우리 아이들 날개를 달고 살아갑니다. 내가 덜 끄는 거는요, 우리 애들이 찌질이 고생합니다. 그럼 전국구절 때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 것도 난내 것이지 그거에 아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남 탓하면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장에서 속사람, 육성에 속한 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 안에서의 영적 투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죠? 아마 로마서 강의 이렇게 강의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공으로만 끄고만. 예, 1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을 졌는 사람인데, 빚진 자로서 육신들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하는 것이라 돼? 죽는다. 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우리나라 말에 아빠 똑같은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이가 아빠랑 똑같은 말. 히브리어랑 우리나라 언어랑 고대 언어상에서는 비슷한 수메르어 계통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 같은 말입니다. 친밀감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빠라고 부른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인 걸 증언한다고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모든 피조물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생각한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쓰는 성막 표현입니다. 성막 구약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구약의 성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막의 분위기와 표현의 흐름들을 가지고 성경에 많이 자기 말씀에 기록해서 말하고요. 성경의 저자들도 성막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이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성경서를 굉장히 은연듯이 인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뜰이 있고요. 뜰에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성소 안에 들어오면요. 성소 안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촛대 있습니다.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여기는 지성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번제단 십자가를 지나서 이 안에 들어오면요. 이때부터는 성소 안에는 청지기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들어오고요. 제사장에는 청지기가 들어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청지기적 사람들이 이 레벨의 사람들이 이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촛대, 자기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영적 촛대,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이 붙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청지기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 밑에서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는. 그게 인격이 없지만, 인격이 있다면은 돈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에게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붙이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 누구에게 종로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종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음한 놈들한테 종로를 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 밑에 권력이 주어져 있고 돈장만 하는 놈들한테 돈 주어져 있으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청지기가 일어서서 이 제대로 다스림을 하면 그걸 가지고 청지기는 뭡니까? 빛을 밝히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밝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벗어나서 진정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냥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떡상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향단에서 기도하여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죄송하지만 여기 기도문답 없습니다.
새가 빠져 기도해도 회개 기도에 제대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율법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주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따라서 그에게 주면, 여기 주는 책은 잠언이에요. 여기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줌으로 받는 것,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그에게 주십니다. 기도로 응답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이게 삶의 수준이 다른 거죠. 로마서 8장은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만물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시편 2편에서는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오늘날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준다는 얘기가 다 그냥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내게 구하라. 향단 기도해라. 내가 열방까지라도 주겠다. 시편 2편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얘기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 얘기도 그렇고 그 성경에 빛되는 삶을 보세요. 항상 빛에 관한 얘기를 하면 향단도 나오고 떡상에 관한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보통 요렇게 예수님의 얘기는 두 가지만 나오고 요렇게만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만 나타날 때도 있고 요거 하나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이해하면 이 성소 안의 삶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자. 이런 사람 되게 하신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9장은 8장 끝머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있겠냐? 옳다 하시니 하나님이시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하게 한 사람 한 분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은혜로 대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천당가는 보증수표로 삼고 나는 막가파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버려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때도 주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그분은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대가는 7번이.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죄에 걸리면 안 되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또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현저히 욕보이는 죄.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나는 이에 대해서 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불사죄. 이게 좀 모습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성령 해방죄를 말해요. 예? 문선명이는 원래부터 가짜일 수 있습니다. 박태선이는 진짜인데 변질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해나갑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걸 귀신들이 하는 거 아이가 이럴 때 성령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대적자가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달라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압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해서 딴짓거리 할 때 내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사죄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고 대적자가 넘어갈 때도 있고 또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도 그게 아니면 막 일이 극한 사람들. 자, 그 정도 넘어가고 그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 놔도 그분 내 손 붙들고 끝까지 가실 분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칭의는요, 칭의는 새까맣잖아요. 새까만데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드리십니다. 법적으로는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해서 때가 묻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계 속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게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장은 10장, 11장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얘기들이고 이 회복에 대한 얘기 종말론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의 승리에 관한 얘기. 여기서 예정교리를 뽑아내면 잘못입니다. 여기서 예정교리는 이방인을 택하는 예정교리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예정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영영 버리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돌아오지 않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일 손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11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12장. 12장, 여기부터 쉽습니다. 적용 파트입니다. 계속 넘어서는 그러므로가 꼬리를 이물어 갑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리라. 너희의 영적인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의 삶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요 4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은사가 다른데 예언이면 뭐대로 하랍니까? 믿음의 뭐대로 하랍니까? 분소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계시성을 주실 때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얘기를 안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홍해서의 같은 가짜는 쉽게 분별할 수 있죠. 나라 민족의 애정을 가지고 나라 민족에 맨날 웁니까 가가? 안 울잖아요. 예? 옛날에 진성기도원에 구국재단 쌓고서 밤에 막 나라와 민족을 막 기도하면 감정이 넘쳐났습니다.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막 불이 붙었으면 나라와 민족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휴전선 철조망에 무장공비가 들어오려다가 싹 잡히는 것도 보고 이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네 기도에 대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예언과 믿음의 분량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막 헛소리 하는 것들은요, 지도 모르고 능도 모르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원칙이 뭡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주로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은사는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이건 기질과 달란트에 관한 달란트에 관한 것들을 은사화시켜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은사는 영적 은사가 있고, 영적 달란트, 그 다음에 혼적 달란트. 두 가지입니다. 영적 달란트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영적 달란트입니다. 영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 끊어지면 은사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혼적 달란트는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게 달란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덧입혀지면요. 덧입혀지면 강력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 수금을 타던 것이 은사화되어서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금을 타는 것이 사울 왕에게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도 등장합니다.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무기입니다. 늑대를 쫓아내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단순한 그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확 드립혀지니까 이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 기름 부음 속에서 역사할 때는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깁니다. 이게 달란트가 은사화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것 속에 그냥 평소에 말 좀 잘하고 논리성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잡혀서 설교가 던져질 때는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돼서 원수의 견고한지를 파쇄하면서 말씀 속에 연생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은요, 달란트지요. 노래 좀 잘 부르고, 노래 좀 잘 부르고. 그런데 이게 기름 부으심이 확 덧입혀지면 이 기름 부으심 속에서 원수의 것들을 부수뜨리면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꼭 영적 달란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만 중요합니까? 이것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굴 바라보는 거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이 볼펜 가지고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무슨 도구를 써서든지 당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사역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방법론적 사역이 아니고 존재로서 사역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든지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 로마서는 주로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은사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목사님, 왜 은사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1장에 얘기했잖아요. 가서 준다 그러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풀어진 교회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하고, 로마 교회는 은사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혼적 달란트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언제 한다고요? 내가 가서 하겠다 하잖아요. 가서 너희 그걸 은사를 나누어, 신뢰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로마서는 구원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은사 사역을 말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영적인 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의 달란트를 12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라. 이런 얘기 로마서에서 들어본 적 없죠? 성경을 이 관점에서 보면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걸 혼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오사다가 만약 와가지고 영적인 형은 그냥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가는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랑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 부흥회를 했더니요. 놀라운 분이에요. 네. 그리고 김동원 목사님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빼하게 보다가 그 삼박자 구원은 아이고 조답한 구원론 믿고 이렇게 드러나다가 이분이 책이 떴습니다. 자기가 쓴 책이. 무슨 책이 이런 까먹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규장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뜨니까 강서로 팔려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김동원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가 놀래 날아붙습니다. 설교가요.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막 스펀지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내가 순복음교회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인 것도 준비하고 혼적인 것도 세워서 복음 안에서 어우러지게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 로마서냐 더 귀하냐, 고린도전서가 더 귀하냐, 당연히 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기하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교회사 속에서는 당연히 고린도전서가 로마서가 훨씬 더 귀한 책으로 생각.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프닝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할 거는 고린도전서 할 거는 고린도 교회에 했던 임파테이션 하면서 병 쫓아내 병 걸린 것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함받게 하고 방언받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을 로마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에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사야 돼. 오케이.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로마서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안 하려 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생활 12장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3장에서는요. 권세에 대한 복종.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요즘 안철수 보니까 안철수 세나스도 참 거시기 했겠다 생각합니다. 참 이 나라에 인물이 이렇게 없나. 내가 나서서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근데 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도 돼요. 그런데 순종해야 될 것은요, 순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행하는 동안에 잘 그 권세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원들은 교인 싫어하듯이 내언들이 싫거든요. 나도 내언들은 교인 싫습니다. 근데 내향이니까 품고 가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 품고 가는 것 같듯이 바깥에 있는 다른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권을 받은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 잘 감당하도록 하라. 그 조세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장에서 그 다음 얘기들은 이제 실천론에 관한 얘기들이니까 무난한 얘기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15장 남았잖아요. 보세요. 로마서 공부 제일 첫 페이지 보십시오. 13장에는 국문의 의무, 14장에서는 형제의 의무, 15장에는 덕행, 16장에는 문안,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여러분 참고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단순한 교리적인 책이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교리적인 책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본인이 할 사역들을 오프닝 하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미리 보낸 책입니다.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으니 내 사역을 이렇게 전개된다. 프로파일을 먼저 주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하는 엑기스 같은 사역, 남이 오해할 만한 사역을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죠. 네.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서 쓰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쓴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 안에 세워놓은 사람들 더 견고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멘토링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회적인 스킬 부분들을 가미해 쓴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서실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바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가서 할 사역들, 가서 할 임파테이션의 사역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라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로마서가 귀한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는 끊임없이 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세우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머리에 교리를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정설 교리, 택한 교리, 이 교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라. 이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내가 몸을 맡기면 된다 그랬어요.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물에 뭐해지라? 친해지라. 물에 머리를 푹 집어가도 안 죽습니다. 푹 집어가도 안 죽어요. 그리고 전거하면 이거 하나 끼면 됩니다. 윤주사님 수영에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에 익숙해지고 물을 즐기시게 되면 그때부터 물속에서 마음껏 팔을 뻗쳐서 내 목표점을 물속에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로마서가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싸구리 은사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님 안에서 깊이 주님과 삶을 나누어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